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고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강조를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 사역을 마치고 고별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명령과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기도와 선교가 특권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이 되면 성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묻거나 구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은 하루를 이야기하는 한 날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사심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시대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렇다고 성부와 성자가 졸거나 주무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삼위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많이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이 오면 성령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120문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지요. 마침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 성도들의 영혼 속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에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게 두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해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시대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낱낱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힘을 주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성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요청을 하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을 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통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번호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고 싶어도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만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전화를 직접 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통령에게 한번 만나고 싶어서 또 대통령에게 혹 전화라도 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치면 비서실에서 받겠죠. 연락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비서실에서 용건과 만나고자 하는 의도를 다 확인할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비서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용건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건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과 이 통화하는 방법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건을 다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건을 들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하고는 직접 통화가 불가능해도 하나님과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직접적인 통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단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다이얼만 정확하게 사용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배우는데도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잘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한 대표적인 이유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쓸데없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데, 선교적 삶의 특권을 누리는데 바빠야 되는데 인간적인 일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기도라고 하는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쓰나미에 지금 던져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 사람은 장로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정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여러분, 기업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요지를 들어보면 내가 유명 인사들에게, 실세들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사고가 났는데 왜 보험금을 안 주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터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준 자도 나쁘고 받은 자도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쁜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판단하시되 준 자도 받은 자도 분명히 나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 요구가 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 대통령에다가 또 무엇인가, 뭐 자식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한번 멋있게 해내기를 제가 기도를 해왔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이 1년 동안 뭘 해결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이단 종교의 수장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걸려 있었지요. 여러분, 유병헌이가 죽었다고 여러분 이 관피하라는 용어만 나왔지 뭐 하나 해결됐습니까? 책임지는 여당 인사들이 나왔습니까? 야당 인사들이 나왔습니까? 거기에 걸려있는 불법적인 인사들이 수도 없을 텐데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합의라도 본 것처럼 우리 여기 쑤시지 말자, 쑤시면 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잘 돼야 조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벌어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2차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관피아가 아니라 이제 정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조국도, 조국의 교회도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면서 정말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시대에는 여러분 좀 더 이 나은 여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누리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화문에 가서 데모할래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러한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경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가지죠. 구하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믿는다면 먼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확신이 있는 것만큼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채워주시겠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진 것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했을 때 더욱더 기쁘게 즐거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설교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어린 서희가 있습니다. 이 서희 지가 엄마 아빠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알아서 밥 먹여줍니다. 알아서 여러분 옷도 사줍니다. 그죠? 아프면 또 병원도 데리고 가줍니다. 지가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특별히 내가 이 장난감이 갖고 싶다라고 어떤 요구, 특별히 이 과자가 먹고 싶다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이 요구를 듣고 이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 꼭 필요할까 또는 이것이 꼭 필요할까 합당하면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죠. 지가 말 안 하면 여러분 기본적인 건 채워주셔도 안 주실 부모가 해결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주님 앞에 부지런히 간절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았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결과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 충만이 기도하고 얻은 영적인 충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기쁨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 그분과 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교제가 확인되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지요? 기도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구하라,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과 저가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응답을 받고 그 결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한 기도의 제목 다 들으셨죠? 주님께서 꼭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즉석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제가 혹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인간인지라 그래 해놓고 그날 저녁을 반성하면서 그에게 받은 간절한 기도 요청을 제가 기도했는가 라고 돌이켜보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야, 우리 목사님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니까 열심히 기도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기도는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동참을 해야 되죠. 지금 남편이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아내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되는 거 여러분과 저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고 거룩의 공동체고 사명의 공동체인데 성도가 어떤 영적인 또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 매일 혹은 적어도 한 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가족과 같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성남동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했는데 자기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형통해서 목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탁 달라붙고 자기 자식들은 어렵고 자꾸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러는데 목사만 잘 되면 성도들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 잘 되고 또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하면 그것이 기쁘잖아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보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되는 걸 보면 기뻐한다고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안 되는 거 보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응? 니보다는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적어도 권사님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전권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사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원교회가 움직여지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목사의 말로 들으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자기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 어지간하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별사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조점이 기도가 되고 있는데, 이 기도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여러 경우에 내가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조국 유다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믿기로 여러분들의 토요일 오후에,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데 강단에 세움받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죠? 자기 소리 안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목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리더들이, 위정자들이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평화는 선교에 직결이 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혼탁할 때 교회의 선교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가 평안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뻗어가면 여러분, 그에 상응해서 교회의 선교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 등에 있어서 안정 속의 번영을 거듭한다면 여러분, 세계 두 번째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한 조국의 교회가 한국 설교를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미얀마가 지금은 밑에서 두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미얀마가 이 기부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아시아에서 2등이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부금을 잘 내고 세금도 그렇게 잘 낼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보니까 그 기부금이나 세금이 전부 통치자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개혁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는 아직까지 요원하죠. 여러분, 그저께 제가 한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조국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서인지 교회를 방문하여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청 안 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후원 상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제 큰아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자기 아들이 다 채워줘야 될 형편이다. 곧 많은 선교사들에게 생길 것이란 좋지 않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선교 후원을 받던 것이 거의 끊어지고 이제는 아들이 자기 선교 사역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선교사들에게 닥칠 위기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지금 여러분 선교를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저께 또 만난 한 목사님이 자기 교단, 이 고려 교단에 이 재정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이번 노회 때 다 우리도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20%가 헌금이 줄었다. 교회들이 보고하는 액수가 20%가 줄었다. 한 교회가 1억 원 정도 헌금이 나왔다 그러면
8천만 원밖에, 막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도 될까 말까인데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식으로 줄었다. 이런 것은 결국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치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가 잘 돼야 됩니다. 왜 잘 돼야 됩니까?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선교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다는 것이죠. 저는 조금 특별한 아내하고 사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마쳤는데 식사 자리에서 제 아내에게 그럽니다. 저는 페이스북 같은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김조경 선교사의 페이스북을 읽고는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지역인지 거기에다가 1,500만 원짜리 예배당을 짓는데 5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통장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얼마나 도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 집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 웬만한 예배당을 짓고 이분들은 또 이 작은 공간에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도 여러분들은 제가 12시만 넘어가면 왜 안 끝나나 그럴 텐데 필리핀 사람들은 목사가 뭐 2시간 설교하고 3시간 설교하는 건 간단할 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당을 짓는데 저보고 강사료 얼마 받느냐 그러면서 좀 이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답답했어요. 연말 되면 또 제가 며느리도 봐야 될 어떤 입장인데 이 목사 아버지로서 뭐 준비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게 요구했다가는 자리 거라 나는 간다 여기만 교회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선교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눌려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교회에 왔는데 8시 조금 넘어서 왔어요. 제 생각 8시 반쯤 왔는가. 근데 이미 이 한 장로님 부부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가 다 마치고 나면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그랬는데 마침 또 다른 장로님 부부가 들어옵니다. 청소가 다 마쳤는데 두 장로님 부부 좀 들어오세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중에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500만 원이면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겠느냐. 1년 12달 전도에도 한 명 올까 말까 하는 교회인데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냐. 교민 목회자를 돕는 건 생활비 돕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현지 선교사를 돕는 건 진짜 현지 선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장로님들 좀 협조하세요. 저 혼자 하기가 억울했던 거예요. 저 혼자 또 감당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이 가서 기도하시고 좀 필리핀에 예배당 짓는 거 작정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참 답답하겠죠. 생활비도 모자란데 11조 내고 감사헌금 초원교 헌금 종목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드리고 나면 깝깝한데 또 목사가 내놓으라 하고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예배 시간에 공개해버리고 그죠? 초신자 같으면 시험이라도 들 수 있지만 명색이 장로님인데도 내가 또 물어봤거든요. 장로님 임직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998년에 받았대. 또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에 받았대요. 그러면 장로님 받으신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죠? 또 15년이 넘어가는데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지요. 제가 그렇게 힌트를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액 다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성의를 하면 초원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초원교회 어려운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 힘을 내서 1,500만 원 나오면 예배당 즐기고 조금 더 나오면 그 선교사는 공개를 해서 그 더 나온 걸 가지고 또 무엇을 했다라고 발표를 할 그런 선교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면 주어진 선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 든든해야 돼요. 때가 되면 월급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관피아도 없어져야 되고 정피아도 없어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세 가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는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요 두려워서 기도 못합니다. 맨 먼저 예배당 들어오는 건 무서워해요.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건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잡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합니다. 오늘 갯돈 어떻게 내지? 오늘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점심은 뭐 해 먹지? 그거 잡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절대 잡념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고도의 경건 훈련이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잡념에 사로잡혀서 실질적으로 50분 1시간 앉아 있는데 실제적인 기도는 별로 하지도 못하고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예배당에다 여기다가 담요 깔아놓고 전기장판까지 깔아놓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밤 새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날밤 새서 기도했어요? 날밤 새서 잤지. 벌써 잠자려고 이불 깔아놓고 잠자려고 전기장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깨끗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클린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잡념을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해가지고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성도들이 보니까 여러분 기도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쳐다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주여 하다가 왜 안 가지? 하고 또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잡념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